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그게 밀려오는 중인데 태풍이 지나가면 바다에 엄청나게 큰 파도가 치잖아요. 그럼 막 바닷물이 뒤집어져 가지고 다 섞여 가지고 바닷물 농도가 다시 다 섞어져 가지고 그렇게 양식장이 폐사될 만큼 농도가 낮아진 게 아니라 충분히 견딜 만한 수준으로 바뀌었다고 그런 그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태풍도 그거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은 필요 없는 게 없어요. 다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인간들 편에 서서 자기한테 조금 불리하면 불평을 털어내고 자기한테 좋으면 좋다 그러고 일희일비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죠. 태풍이 불어도 뭔 큰일이 생겨도 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에 선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예레미야 시절에도 오늘날이나 비슷해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오히려 그거를 동조하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15절에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아무 죄 없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다고 죽이면 그 무죄한 피를 흘린 거니까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들에게 무죄한 피를 돌리는 거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사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라고 했으니까 한 거야. 그것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여기 보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정 시대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음성을 들려주는 경우가 거의 극히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해야 할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쓰여진 것만 제대로 지키려고 하더라도 허덕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더 얘기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실 때는 되게 언제 주시느냐면은 기도할 때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지침을 주십니다. 그거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 누구에게만 딱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런 거는 요즘엔 거의 극히 드문데 가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보면은 99.9% 100% 가까이 이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 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어디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마 이런 그 속된 언어를 쓰는 그거는 그 말 자체도 물론 불경스럽지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의 상태가 저는 그분은 목회자가 아니라고 봐요. 목회자 자격이 없어. 물론 목회자 자격 인간에서 따긴 했지만 이미 그 중심은 이미 그건 목회자가 아니에요.
어디 그따위 생각을 하고 그거를 입으로 솔직히 제가 지난번 어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나쁜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아직도 유괴문에 있겠으니. 그러면 바로 여기다가 집을 짓지 못하게 하고 바로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더니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버려야 되는데 그걸 수많은 군중 앞에서 발설하면은 인간들이 뭐라고 그러겠어. 하나님 저 목사 등급이네 하나님이 같이 친구에게 막말하듯이 막말하고 있네. 인간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얼마나 가소롭게 짝이 없어요.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때 이미 예감하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런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또 심은 대로 거두고 있죠. 절단하고 있죠. 신천지 이만희하고 똑같은 길을 가고 있죠. 겸손해야 돼요. 저는 이 예배 저기 뒤에도 붙였지만 참 비대면 예배. 제가 수요일날 다니엘에 대해서 여기 생명양식에 나왔지만 솔직히 다니엘같이 저는 못해요. 법령으로 한 달간 금지시켰어. 모든 예배는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비대면 예배고 지금 그때는 비대면 예배도 있을 수가 없지만 모든 예배를 중단시켜버린 거예요. 한 달간. 그러면 생각하기에 한 달간 나라의 왕이 금지시켰으니까 우리 한 달간 예배 안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명을 어기고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저놈 지 목숨 아까운 줄도 모르고 아까 한 달간 쉬었다 기도해도 내가 받을 텐데 지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부르짖다니 내가 쟤 그냥 사자굴에 던졌을 때 절단나게 하면은 저 다니엘 같은 맹목적으로 순수하게 하나님 섬기는 내 자녀를 절단나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사자 입을 막아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잘 아는데 하나님께서 매일 기도하는 다니엘을 사자에게 먹여 사자의 먹이가 되게 했다라는 소문이 나면 솔직히 하나님께서도 제가 이건 제 생각에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니엘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배 그 기도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날에는 그래도 대면 예배만 금지시켰지 비대면 예배는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기화로 저는 여기서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이걸 기화로 비대면 예배조차도 아예 안 드리는 교회가 생길까봐 저는 그게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대면 예배는 드리라고 그랬으면 최대한 지혜롭게 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죠. 우리도 비대면 예배 드리려고 참 몇 날 며칠 핸드폰 가지고 실험하고 물어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해서 비대면 예배 저기 해가지고 영국에서 우리 도전도사님이 아이고 유튜브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경지까지 그렇게 됐어요. 저는 아직도 그거 못해요. 그렇게 이제 하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이쪽으로 지나가시는 분이 쳐다볼까요? 그러니까 예배 금지인데 예배 드리나 그래서 저기다가 이렇게 써붙인 거예요. 지금 비대면 예배를 위한 온라인 송출용 예배 촬영 중이라고 딱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써놔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 촬영 중인가 보다. 그러고 가요. 실제로 모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고발한 사람이 있어요. 고발한 사람 예배 드린다고. 근데 그건 큰 교회니까
큰 교회니까 스텝까지 해가지고 한 20여 명이 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때는 저건 예배 드리는 거다라고 본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두세 명 예배 드리는 사람이 교인이 볼 때는 20명 드리면 많이 드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그 벌금인가 뭔가를 했는데 아니 우리는 비대면 예배 준비 중이었다 해서 잘못됐다고 해서 다시 거기서 취하를 한다고 신청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영악하고 또 그 이번 기회를 통해서 평소에 기독교에 반감을 품었던 사람이 득달같이 일어나요. 댓글 보세요. 전부 욕하는 교회 욕하고 기독교 욕하는 것밖에 목사 욕하는 것밖에 없어요. 목사 욕하는 전광훈이 때문에 다 목사가 동맥군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 사랑 제일교회 때문에 전 교회가 그런 코로나 그 오염의 진원지처럼 그렇게 알려졌죠. 그래서 어떤 분은 참 내가 기독교인이어서 죄송합니다라는 그런 표현도 하는 분도 계셔요. 그만큼 이 세상에 기독교가 지금 곤경에 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곤경에 처할 때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과정으로 보여요. 실제로 그 6.25 때라고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전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그러고 거기다가 예수님 사진을 놓고 자 이걸 다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목사, 장로, 권사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다 그 얼굴을 밟고 다 지나가요. 그런데 어떤 아이 하나는 안 밟아. 그래서 야 너는 이거 다 밟고 어른들 다 밟고 지나가는 살려주는 너는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린아이가 나는 예수님 사진 못 밟아요. 죽이려면 죽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행한 사람이 그거를 명령한 사람이 그러는 거야. 네가 참 신앙인이다. 너만 참 신앙인이다. 다른 사람은 다 거짓된 신앙인이다. 그 뒤로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지만은 그런 극한 상황에 오니까 참 신앙인이 누구고 껍데기 신앙인이 누군지 판별하는 그런 계기가 되버린 것처럼 오늘날 이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폄훼되고 이런 힘든 상황이 온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제대로 예배드리는 자, 껍데기가 아니요 제대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지 못한 것은 특별한 상황이 처할 때는 성전에 오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수가 있지만 원칙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은 성전에 오는 분들에게 전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모든 말을 전하는데 조건이 있어.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내가 읽어봐서 아우 이거는 성도들이 기분 나쁘겠는데 이거 재앙 벌 내리는 거고 재앙이 오는 건데 아우 이거는 좀 빼야 되겠네 빼고 성도들이 들어서 기분 좋은 축복의 말씀만 뽑아서 전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중요합니다.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네 마음대로 빼고 전하고 그러지 마라. 굉장히 기분 나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령관이에요. 별 4개 사령관 장군이 대장인데 그 밑에 별 2개 소장한테 불러서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 전군에 알려. 그런데 이 소장이 딱 읽어보더니 이거는 뭐 별로 이거 중요하지가 않은 건데 빼고 저거 빼고 자기가 핵심만 전한다고 있는 말 많이 빼고 지 마음대로 필요한 것만 지가 필요하다는 것만 전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대장이 확인할 거 아니에요. 일반 말단 부대들한테 전화해서 야 이러한 거 얘기했는데 그 지침 왔어? 네 지침 오긴 왔는데요. 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그 중에 다 온 게 아니고 이거 몇 가지만 왔는데요. 그러면 그 대장이 어떻겠어요? 이게 소장 불러서 당장 모가지 잘라버리죠. 전쟁터 같은 직결처분입니다. 전쟁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적군을 향해 돌격 했는데 돌격 안 오고 도망가려고 움츠려버리고 그건 죄가 맞대요. 전시에서 일반 저기에서는 이제 명령 불복종으로 영창에 들어가지만 전시에서 죽여버려도 괜찮은 게 그 군인 세계입니다. 어떻게 해서 대장이 소장 불러서 전시 같은 너희 이런 전시 같은 그게 그 적군에 대해서 우리가 방비책을 대장이 알려주는 건데 빼고 있으면은 적군한테 당해서 우리가 물살당할 경지에 이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소장 평상 전시 같은 주제도 되지만 평상시 같은 영창에 집어넣고 그러겠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목회의 사명을 줬는데 지가 지 맘대로 판단해가지고 이건 빼고 저것만 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셔. 왜 하나님께서 기분 나쁜 일을 합니까? 전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로 수많은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위한다는 핑계로 목회자는 교인들을 물론 양떼를 잘 양육하는 게 목적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지 지 육적인 감각 가지고 양육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 그대로 다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면으로 볼 때 이 성도들이 이런 말씀 들으면 상처를 받을 거야. 하나님 말씀 있고 상처 받을 수도 있고 충격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감하면 하나님께서 기분 나쁜 왜 하나님 기분 나쁜 일을 목회자가 해? 하나님 비유 맞추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왜 하나님 기분 나쁜 일을 해? 그런데도 현실은 그런 목회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응?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감하라고 하고 내용이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악한 길에서 돌아온다 그러면 악한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추측한데 니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다 재앙받아서 하나님께 재앙받아서 죽어 그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용인 거지. 그 말을 듣고 혹시라고 했어. 혹시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잘 아셔. 혹시란 말이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대부분은 그런 말 전해도 안 듣는다는 게
깔려있는 거예요.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 성경 여러 가지 핑계에서 많이 나와요. 구원받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도매금으로 군중승리에서 우르르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보면은 혹시란 말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아주 드물다는 거예요. 드물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드물다는 거야. 돌아오면 재앙까지도 돌이키신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 수는 없지만 이 코로나 재앙이 자꾸 물러가지 않는 것은 악한 길에서 돌아오는 자들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냥 이거에 나라에서 그냥 예배까지 대면 예배까지 중단시키고 하니까 이 기회를 틈타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이 기회를 틈타서 잘 됐네 맨날 그런 주로 남자들이 그러잖아. 남자들이 신앙이 부족할 때는 아내가 막 강제로 다시 가야 돼 강제로 해서 가는 남편들이 꽤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다가 대면 예배를 딱 금지시키니까 그런 남편들은 속으로 얼마나 아이고 좋으네 좋아. 이제 아내 말 듣고 끌려가듯이 가서 예배 안 드려도 되게 속으로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 참된 신앙자를 찾으려고 이 코로나 재앙을 이제 주시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좋다고 기분 좋다고 예배 안 드리러 가서 좋다고 교회 안 가서 좋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어처구니가 없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너는 1차로 탈락이다 그러겠지. 1차로 탈락. 여호와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는데도 순종하지 않아.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러니까 목회자라 그래서 다 똑같은 목회자가 아니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 이 성전을 실로같이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그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 성전과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실로같이 되고 저주받는 저주거리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그 성에 있는 제사장들과 천지자들이 기분 좋겠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과 전화기를 마치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백성들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기분 나쁜데 제사장들 백성들도 같이 기분 나빠. 저놈은 죽여야 돼. 그래 요즘 많이 나오는 유행하는 말씀이 뭐예요? 긍정적인 믿음.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건 아주 그게 나쁜 건 줄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인간의 상담이나 심리학에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그 심리학이나 상담학에 획가닥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건 그건 하나님께 대한 불경증입니다. 제사장들과 천지자들과 백성이 너는 반드시 죽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기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고 이 성경 앞에 주민이 없으리라고 하느냐, 이게 막 저주거리가 된다고 하느냐 해가지고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 현상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아주 싫어하고 죄 짓는 걸로 생각을 해. 그래서 없어져야 하니 그래. 근데 그 부정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자세히 뜯어봐야 돼. 부정적인 이야기라도 그게 진리면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게 진리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판단은 지가 판단해가지고 이건 내 생각에 기분 나쁘고 가만히 보니까 부정적인 내용, 에이 부정적인 말 하지마, 이런 식으로 거꾸로 꾸중이나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이거 없습니다. 믿음에 부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면은 올바른 믿음이지 부정적인 믿음이 어디가 있어.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는 건데 부정적인 말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에는. 근데 그런 걸로 인간들을 현혹할 수 있지만 신앙인들도 그거에 혓가닥 넘어간다는 사실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판단으로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이거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쳐라 그랬을 때 안 따졌어요. 무조건 그냥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걸 왜 성경에 써놓으셨습니까? 우리 인간들, 나중에 태어난 인간들 보고 배우라고 써놓은 거야. 하나님 말씀 따지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읽어보니까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그건 넘기고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오. 그리고 이제 제자과 선지자, 백성들, 이 사람 죽어야 돼. 그런데 예레미야가 또 말합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전한 것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 말씀 무조건 순종해. 그래야 선언하신 제안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택하면서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해,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이 코로나 재앙 물려줄게. 이렇게 해도 엎드려서 회개하는 자들이 별로 눈에 안 띄고, 말씀대로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는 자들도 별로 안 띄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도 별로 눈에 안 띄니까 재앙이 계속되는 거 아닌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예레미야 26장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십니다.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는 때는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당해서 참된 예배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그냥 이